잠언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수님의 1m와 나의 1m,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만약 코스코에서 파는 소고기 1파운드와 세이프웨이에서 파는 소고기 1파운드가 서로 양이 다르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 삶이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소고기가 필요한 만약에 코스코에서 파는 소고기 1파운드가 세이프웨이에서 파는 것보다 양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사람들은 다 소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코스코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세이프웨이가 돼지고기 1파운드가 세이프웨이에서 파는 것이 조금 더 양이 많다면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또 전부 세이프웨이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국 주부님들은 볼 것도 없이 두 군데를 다 들리실 것 같아요. 이쪽 가서 소고기 사고 저쪽 가서 돼지고기 사고. 아주 게으르거나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는 소고기 1파운드가 세크라멘토에서 파는 소고기 1파운드가 완전히 양이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세크라멘토로 가시겠죠? 네. 만약 미국의 1m와 한국의 1m가 서로 길이가 다르다면 그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이제 쌀떡에 쌀이 비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큰 일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집은 사람이 좀 많아서 살림이 좀 커서 가마니가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에 가마니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가지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우리 집에는 저울이 없어서 그 가마니가 진짜 한 가마니의 양의 쌀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좀 살림이 작은 규모인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동네에서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쌀집에 가서 쌀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 대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좀 큰 이렇게 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둥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한 대박 주십시오. 그러면 그 쌀이 많이 쌓여 있는 데서 대박으로 이렇게 퍼서 주는데 이렇게 풀면 이렇게 살짝 쌀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그걸 탁 주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수북히 올라와 있는 채로. 근데 주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싹 긁는 그게 있어요. 또 툴이. 싹 긁어서 아주 플랫하게 해서 한 대박을 주는 거죠. 또 좀 단골 손님이거나 자기가 좀 친한 사람이 오면 그 긁는 걸 한 반만 긁다가 주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대박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 한 대박, 두 대박 쌀을 사왔는데 그 한 대박에 정말 한 대의 쌀이 들어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모르는 것이에요. 살짝
밑에 그 바닥을 조금 올려놓으면 훨씬 적은 양의 쌀이 들어가겠죠. 모르는 거죠. 또 그 한 대의 그 용기, 그 사이즈를 줄여놓으면, 그 나무로 만든 것을 살짝 줄여서 만들면 적은 양의 쌀을 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쌀을 세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여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믿기로 서로 그렇게 사람의 정직함을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우리 삶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도량형이에요. 길이나 무게나 부피나 면적을 재는 그 도량형. 그렇죠? 이 도량형의 단위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고기 사러 코스코 가고 돼지고기 사러 세이프에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쌀 한 대가 그 쌀가게 주인의 그 쌀 한 대보다 항상 많은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쌀가게 주인의 한 대가 항상 나의 쌀 한 대보다 적대면 쌀을 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우리가 가서. 네. 그 쌀을 사러 다녀올 때마다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길이나 무게나 부피나 면적을 재는 이 도량형을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량형을 통일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게나 부피나 길이나 이런 것의 그 단위가 동네마다 틀리다, 만약 그 옛날, 그러면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라를 정치적으로 통일해도 그 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를 통일하면 그 국가의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은 척도가 적용되는 그런 도량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고 내려오면서 1894년 여러분이 잘 아는 갑오 개혁, 그때에 그 개혁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된다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도량형을 통일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으면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뭐 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삼겹살 1파운드를 사는데 가게마다 틀리다, 1파운드 기준이.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이 암행어사가 나갈 때면 우리가 암행어사가 마패만 들고 나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척이라는 불리우는 그 measurement 툴이 있었다. 재는 그 툴을 같이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노쇠로 만든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고 가서 이제 그 탐관오리들을 이제 잡으면 그 유척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지 않았는지, 이 도량형을 속여서 수탈하지 않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다든가 이럴 때 말이죠,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량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량형의 윤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도량형의 윤리. 이런 용어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도량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속고 속이는 일이 난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에도 보면 도량형을 제대로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도량형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예를 들어드리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3장에 보시면요, 27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들의 그 직무에 이 저울과 좌를 정직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저울과 좌가 정직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만든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이미 그것을 주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35절에 가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규례와 법도 중에서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공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것과 그것을 동일하게 놓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량형을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서들을 봐도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특히 아모스 8장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 당시에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저울을 속여서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아모스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횡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직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잠언 1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정확한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고 부피와 면적을 정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도량형의 단위를 잴 때 주로 뭘 사용했냐면, 기구를, 무슨 쇠붙이 이런 걸 가지고 사용했어요. 주로 돌을 많이 사용했어요. 쇠는 귀하니까, 메탈은 귀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잰다. 그러면, 큰 무게를 재야 된다. 그러면, 나귀 같은 동물이, 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표준으로 삼는다든가. 그런 식이었어요. 무게를 잴 때. 또, 부피를 잴 때는 그릇도 있었지만, 왜 우리 말에도 한 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한 줌. 그런 것들을 단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거래의 단위. 그런 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또 면적을 잴 때는요,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치고 하루 종일 기경할 수 있는 밭의 크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면적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길이는 손가락도 사용했고요, 한 뼘도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많이 들어보는 그 규빗이라는 단어, 그 규빗이라는 그 단위는 이렇게 어른이 주먹을 쥐고 쫙 뻗으면 이 주먹의 끝 여기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것이 한 규빗이었어요. 여러분, 팔의 길이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그런 말을 썼죠. 예전에는 하루길이다, 이틀길이다. 그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화살을 쏴서 화살이 가서 당도하는 그 거리,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아니, 여러분, 화살을 어떤 사람은 짧게 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게 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울과 추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평한 저울과 추란 그러면 뭘까? 어떤 저울과 어떤 추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저울과 추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게를 잴 때마다 성전으로 와서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저울은 정직이라는 저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길이 곧고 공평하다, 평평하다. 길이 이렇게 높낮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성실하다는 단어의 뜻은 진실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흠이 없는,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이 사람은 5절에서 지금 완전한 자라고 한, 흠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또 6절에 가면 다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즉 구원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그렇게 6절에서도 또 한 번 정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저울은 정직의 저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여러분을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장 11절에 보면 아예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장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주머니 속의 저울 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6장 11절에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거래를 하려면 그 저울에 이렇게 놓는 무게를 재는 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뭐 호주머니는 아니었겠죠. 그 행랑에 넣고 다녔다는 말이죠. 보통은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밑은 이제 평평하게 깎아서 밑은 평평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저울에 올려놔야 되니까 만들고 또 위는 이제 돌을 깎아서 뭐 동물의 모양도 만들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추는요. 그것마저도 그 무게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돌을 깎아서 그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 세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한 세겔의 무게가 지금으로 치면 한 0.4온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이렇게 채집한 그런 세겔의 그 추를 보면요,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작은 것은 0.35온스짜리도 있었고 많은 것은 0.47온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6, 7% 이렇게 편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추를 공평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16장 11절에서는 너희들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추가 내가 만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추를 공평하게 하라. 그 말도 어디에 모여서 똑같은 무게의 추를 만들어서 그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머니 속의 추도 내가 만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 주머니 속에 2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세겔짜리 추를 넣었으면 또 그 하나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한 세겔을 재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 세겔짜리 추인데 2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나쁜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는 한 세겔이 아까 예를 들어서 100g짜리 100g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한 110g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한 90g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서 쌀을 사야 될 때가 되면 뭘 사용하겠어요? 110g짜리를 내놓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는 가서 보리를 팔아야 되는 때가 되면 뭘 내서 재요? 90g짜리를 내서 재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16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그 주머니 속의 추라는 뜻이에요. 그 주머니 속의 추는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를 공평하게 하라는 그 말은 오차가 없는 추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저 1m 하면 다 지금은 1m짜리 자가 있고 그래서 그냥 쓰고 있지만 1m라는 길이를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그 발전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이 최근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최근에 와서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찾아봤어요. 1m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양자역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그 고도의 그 수학과 과학이 들어간 것이 1m라는 국제 표준의 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추 자체의 무게에, 하나의 추에 그 자체가 무게에 오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두 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1장 1절에 지금 등장하는 저울과 추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직함을 재는 저울과 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고 제멋대로인 사회와 똑같은 것이에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직함이 없으면 그것은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은 사회와 똑같다. 여러분, 그런 사회나 국가가 통일된 채로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한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삶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도량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웬만하면 그 오차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량형을 속이는 일은 뭐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직함이라는 덕목이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저울과 추가 정직함이라고 했는데 이 정직함은 어떻게 재라는 말이야? 엄목사가 지금 이 저울과 추를 이 정직함의 저울과 추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겸손한 자를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부정직한 저울과 교만한 사람은 같은 것이다. 부정직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둘 다 부정직한 저울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둘 다 실제 무게보다 자기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몸무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무게를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우기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고 부정직한 저울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삶의 무게가 타인의 삶의 무게보다 무거워요. 항상 자기 생각과 입장이 타인의 생각과 입장보다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사람, 공평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재는 추와 타인을 재는 추의 무게가 달라요. 두 개의 다른 추를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무거운 추를 꺼내기도 하고 가벼운 추를 꺼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추를 통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용하는 추가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오차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뭐 아주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안 되지만, 예, 그게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랑의 기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사랑의 기준, 공의의 기준이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좀 가벼운 추를 가지고 자기의 공의를 재고, 다른 사람의 공의를 잴 때는, 의를 잴 때는 무거운 거를 갖다 놓고 재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정직한 추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잠언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참되고 항상 옳고 항상 공평한 지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저울의 추는 항상 예수님의 저울에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완벽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m가 나의 1m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1파운드가 나의 1파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저울이 되고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그 저울은 제일 먼저 나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저울이어야 해요. 나의 무게는 달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게만 열심히 다는 것은 저울이 아니죠. 그것은. 그죠? 예. 여러분, 나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 저울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활 속에서 쌀의 무게를 속이고 고기의 무게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이 저울을 가진 사람이, 이 완벽한 저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저울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인격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가 언제나 타인의 삶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우길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무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울이 부정직한 사람은요, 그 부정직한 저울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울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세요. 인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정말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속고 속이는 일이 없고 그런 나라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완벽하고 온전한 저울이신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1m가 나의 1m가 되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다. 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1m가, 아니, 예수님의 1m가 나의 1m가 되자.
예수님의 1m가 나의 1m가 되자.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